굿모닝.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끼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다는 소망으로 기뻐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중된 노역이 자신들에게 부과되자 모세를 더 이상 신임하지 않고 불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모세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과 또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가 되심을 새롭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계획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호와로 그들의 주님이 되심으로 My Lord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하나님의 뜻이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너희를 건진다.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한다.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의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세우신 리더 모세에게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동안 이 백성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셨는지, 이 백성의 어려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셨는지, 앞으로 이들에게 또한 어떤 축복까지도 허락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시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은 확고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한 그 사랑은 확실하시며
또한 이 언약은 여호와가 하셨다 하라 하시며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특히 5절에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한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표하다, 알아보도록 표시하다, 알아보도록 구분해 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잊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팔을 펼치셔서 여러 큰 심판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표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는 또 너희를 건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실패 없이 구출해내다, 내 손으로 빼앗아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과 계획이 있으셨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이밍과 역사하심 속에 이제 한 생명이 아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구출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를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더라 하며 전했을 것입니다. 분명 낙심한 모세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이 세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의 표적, 나병의 표적, 또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 이런 표적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에 보이는 고난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라는 그 전제에는 마음이 동하였으나 그의 수반되는 고통은 마다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다시 좌절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하신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백성의 반응을 보며 모세 또한 좌절해버립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좌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흘길 정도 나갔다 오겠다 하는 말에서 이제는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나이까 하며 그 실망된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겸손한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그 의구심의 표현입니다. 동족 이스라엘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어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으며 바로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들어줄 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통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앞의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어찌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신 그 사실들, 그 계획들은 완전히 간과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건지시고 빼내시고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 아닙니까?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을 확정하셨으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세를 도우실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장로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모든 이적을 이스라엘과 애굽 앞에서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만방에 선포할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였고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일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일상을 뛰어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바로왕 앞에 서는 것 같은 무모한 일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상처 있는 자를 들어 온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 되심을 믿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상을 뛰어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교회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그 곳곳에서 또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따라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긴 인내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그 움츠러진 마음에서, 움츠러진 믿음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제는 함께 간구하시며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